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까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양이니 너희가 내 문에 들고 나면서 내 꼴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서둘러 가슴을 풀어헤쳐 젖을 물리는 어미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여왔고 이제는 무릎을 조아리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겨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내 인생이 무엇을 목표하여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인생의 좌표를 새로 설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되짚어가며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런 제목으로 요한일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구주가 되심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결국은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해서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사도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역설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진리로 말미암아 한 영혼 가운데 역사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과 물과 피로써 성경은 그가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단강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증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신 분으로 성경은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하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지게 하실 때 분명한 것은 성경의 진리인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주이심을 분명히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믿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전제된 그런 믿음이 아니면 그래서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고 그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세상을 압도할 수 없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견뎌야 되는 수많은 시련과 핍박과 어떤 미움과 불이익과 이런 세상의 모든 우리의 믿음의 길을 회방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압하고 이길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우리의 이웃이라고 불리우는 자들, 우리의 가족과 지체들, 그들을 절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고 사도는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야 사랑하면서 살 수 있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논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논리로 사도 요한은 당시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이나 혹은 교회 안에 있었던 분리주의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 이러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부류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폭로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속한 자들도 아니고 예수에게서 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분리주의를 일삼는 것이다.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고 자신이 신자라고 여기는 자들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참된 회심을 체험한 자가 아니면 그는 결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당하게 되는 모든 시련과 핍박과 고통을 절대로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또한 결코 이웃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가족과 지체들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의 불구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자라는 증거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도저히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중과 부족의 게임이 되지 않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무릎 꿇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신자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는 그의 안에 역사하시고 연합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그 모든 시련들을 극복하게 하는 그게 바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비굴하게 굴복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을 따라서 살면서 우리가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못해서 영원히 넌 죽을 때까지 내가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겠냔 말이죠. 신자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오늘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영원한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 유기된 사람이든지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은혜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를 삶에서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랑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신자가 세상에 굴복하고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포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다가 증명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더라. 하나님도 나를 못 고치더라. 하나님도 원수 맺고 살도록 내버려 두더라. 하나님도 결국은 돈 앞에 세상의 힘 앞에 굴복시키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무능한 신이더라. 그걸 우리가 세상에다가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결국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 그걸 보여주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는 신자는 결코 그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되심을 신자는 분명하게 믿어야 되고 그 증거는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증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해 친히 증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무슨 의미죠? 율법에 보면 사람에 대한 증언은 법정에서 두세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가 되심에 대해서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고 계시는데 이거 이상 확실한 게 어디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각인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신 결과물이다. 성경은 일관되게 믿음에 대해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아들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듣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여러분 속에 있는 의심과 회의를 멈추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목사가 오늘도 회심치 않은 채로 방황하고 회의하고 자신에 대해서 자꾸 넘어지는 모든 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모든 헛된 생각과 망상을 접어버리고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싫으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날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날 분명하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면 오직 오늘도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서 예수 십자가를 믿어지게 하시는 그 역사 앞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 내 믿음이 흔들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자꾸 뒤로 물러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응? 어디 가서 이상한 기도 받고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언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해 증언하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여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근데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믿기를 계속하는 자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정확한 번역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믿기를 계속하는 자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자기 안에 증언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이심을 계속해서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믿음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 죄인에게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그릇 같아서 무엇이든지 채워놓으면 그 채워놓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것이 은혜든 사랑이든 무엇이든 계속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 두 가지, 말씀과 성찬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보이는 복음인 성찬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지속시키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우리 자신의 거룩과 경건을 위한 진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고 그 믿음이 계속 그 안에서 지속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은혜의 지배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고, 간헐적으로 그가 죄를 지어서 패배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지언정 죄에 완전히 또다시 무릎 꿇는, 완전히 죄의 종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도의 신자, 성도로서 신자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그를 붙들고 그를 견인해 가신다. 그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의 역사의 내적인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아들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 구속의 계획을 뭘로 여기는 자들이냐? 거짓말로 여기는 자들.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런 건 없다고 얘기하는,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말하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거짓말쟁이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사도는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해서 부정하는 불신자들의 태도를 잘 보세요. 얼마나 오만무례합니까?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겠다. 내 지갑에 수표를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극렬한 거부 반응을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모두 거짓으로 여기는 자들이 불신자들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자신과 그의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는 바를 모두 다 불신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유기된, 택함을 입지 못한 그런 자들인 거죠.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복음을 믿어지게 하는 뭐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서 믿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발로 가서 믿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건 뭐 믿음이 어렵냐고 얘기하죠. 구원의 주체가 인간의 의지, 결단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불경한 표현입니까? 그럼 성령은 뒷짐지고 구경만 하시나요? 아들을 증언하는 것을 부정하고 아들을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이러한 모든 반응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님을 증명하는 일일 뿐인 거예요. 증명이란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삶에서 증명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믿는 척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 그의 삶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과 그가 추구하고 있는 뜻을 보면, 그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 열매를 볼 때 이건 감추지지 않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하도록 성도를 도우시지만, 마귀는 오늘도 불신과 회의와 의심과 혼란을 통해서 자꾸 부정하게 만들어요. 뭐든지 자꾸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응? 거부하고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고 회의하게 만드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오늘도 이러한 사탄의 회방의 역사에 묶여서 참된 진리의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심하지 않은 자들은 간절히 이러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회방이나
어떤 방해를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세미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성령께 간구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택자들을 구원하실 거 아니냐. 그 말도 맞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말도 맞고, 참 이 성경이 이 양면성을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방임적 태도를 갖게 하시지도 않고 마치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구원의 어떤 필요한 조건으로 말씀하고 있지도 않고,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고 신자의 삶의 반응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 증언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리시고 그것을 확신하게 하셨다.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붙들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라는 거죠. 인간은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오직 예수 안에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또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견고한 손 아래서의 영생을 바라봄이 되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언제든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증거를 받은 자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소망을 굳게 지키고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을 그 소망을 붙들고 지나가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매우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본질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궁핍하다면 돈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집에서 사시는 분들은 좀 넓은 집에서 큰 집에서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좀 좋은 거, 화려한 거 이런 것들 갖고 싶다. 이런 마음도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게 되었다고 쳐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들을 어느 날 다 누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은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만족과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우리를 참된 희락과 기쁨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 찰나적인 것들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므로 고개를 들어서 우리는 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영생을 소망하고 돌아갈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소망을 불어넣고 잘 인내하자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렇게 살면서 이 짧은 인생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영혼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 소망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이 증거를 거듭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아들 안에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영원히 살 길을 내가 열어놨다. 그 길을 부지런히 걸어서 너희 모두 내게로 돌아오거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영원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시간을 더 강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짧은 이 세상에서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그 영원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것의 비중을 더 높여서 말씀하실까요? 당연히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더 많이, 더 자주 할 수만 있으면 자꾸 영생,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주 얘기해 주겠죠. 영화에서 예고편이 길어요? 본편이 길어요? 당연히 본편이 길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문제를 더 많이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고 그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삶을 이겨나가는 그 삶의 비결을 설명하는 데 더 많은 성경을 할애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은 영생에 대한 강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그저 나그네처럼 그렇게 사는 그 어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 뿐이고, 궁극의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신자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현세 기복을 강조했는데 그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그렇게 큰 교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10개 중에 5개가 한국에 있고 이만하면 잘 사는 나라 됐죠. 근데 믿음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떻게 됐어요? 그럼 뭘 강조한 결과가 이거예요? 결국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 그걸 강조한 결과가 이 모양이에요. 결국 이거잖아요. 이러한 소망을 품은 자라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자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자기의 삶의 포커스를 딱 맞추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사는 목적, 존재하는 목적이다.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상황에서 이 말씀이 기록될 그 시대와 지금 각기 다른 상황에서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신자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시대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준 그 증거들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라. 그것만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된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도록 좁은 길을 달리면서, 좁은 길을 함께 걸으면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왔는데 다 함께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응? 우리 다 함께 영생으로 들어가야죠. 고생한 아내, 남편, 우리 자녀들, 그리고 한 길 가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 모두 다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려야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린 사람들은 그래서 천국을 절대로 사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감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부자가 믿음을 갖기가,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 너무 많은 것이 이 땅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집착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을 지니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은 자는 영생이 그에게 허락되지 않은 자이다. 여러분, 임신한 여인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말 길이 없는데, 좌관. 임신한 여인은 자신의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처녀가 뭘 안다고요? 물론 가상 임신도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황당한 일이죠. 배가 점점 불러오고 막 콧구역질도 나고 입덧도 하는데 병원에 갔는데 임신 아니라고. 이런 가상 임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알잖아요. 자신이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수도 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엄마가 참으로 둔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애를 낳아버렸잖아요. 근데 자기가 애가 있는지도 몰랐대. 그냥 고3이라 배가 나와가지고, 아니 살이 쪄서 배가 나오는 줄만 알았지.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둔해가지고 못 느끼든지, 아니면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임신을 한 것이 아니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알고 믿었는데 결국은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거하시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다 줄 테니까 당신은 오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다 들어가지고 당신한테 주겠습니다. 그 대신 예수를 부인하십시오. 만약에 이 질문 앞에서 그럴 수 있다고 말하면, 내 양심이 정말 그럴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고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의 양심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옆에서 보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 말고 내 양심에서 정말 뜨거운 뭔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세상을 나에게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여요. 그러다가 나는 세상을 택할 것입니다. 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다는 그 길, 정관사가 붙어있는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단 말이에요. 만약 그리스도가 생명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내 안에 지금 생명이 없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신다면 부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주께서 내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진지하고 열렬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영생하면 좋고 안 해도 그럼 그다지 나한테 불편한 게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야 할 가치가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영생을 소유한 자라 해도 더욱 그리스도와 굳게 연합되기를 노력하십시오. 왜? 세상은 이미 구원받은 자라 해도 온갖 공격과 회유와 유혹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 해도 끔찍한 죄를 저지르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심각한 고통을 겪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고 회심하지 않은 분 간절히 주의 찾아오심을, 주의 은혜 베푸심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미 회심하셨습니까? 절대로 이 관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더 밀착해서 그렇게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흔들림이 없는 영생의 소망과 확신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면서 살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부단히 가슴으로 끌어안고 결국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를 녹여내면서 이 사랑의 계율을 완성시키면서 그렇게 신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트려 주시고 우리를 넓혀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를 바꿀 수 없어요.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쪼개어 놓으면 우리의 옛사람의 죄성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유혹들은 잠재울 수 있어요. 그것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부디 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모든 회심의 은총 아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오늘 밤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